시편 3편은 시온 왕이 자기 아들을 피하여 도피한 그 현실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 그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얼른 읽으면 시편 2편의 시온 왕과 3편의 시온 왕이 다른 인물처럼 보입니다마는 다윗이 아들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죄의 참혹한 현실은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위대한 시온 왕도 백성의 구원은커녕 자기의 멸망조차 피할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은 어떻습니까? 우선 시편 3편과 비슷한 내용이 시편 4편에 여럿 나옵니다. 시인이 곤경 중에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고 기도를 통하여 곤경에서 건짐받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처럼 중요한 표현들이 두 시편에 함께 나오는데 가령 나의 영광이라든지 또 누워 자는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3편은 많은 대적이 시인을 둘러싸고 조롱하며 치려하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시편 4편에서는 인생들이 시인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죄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소리를 높입니다. 많은 사람이 헛것을 좋아하고 쾌유를 구하는 현실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신실한 자, 경건한 자를 택하신 사실을 선언합니다. 사편을 얼른 읽으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시 같습니다만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편 1편부터 3편 위에서 4편을 읽으면 이 시편을 왜 다윗의 시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좀 더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줄거리 보시죠. 1, 2절 시인이 공경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3절부터 5절은 그 시인이 인생들에게 충고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을 보면 인생들이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이 고백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신의 고백이죠. 이 시는 곤경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여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이 인생들이 시인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현실인데 시인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그런 시인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소리를 칩니다만 시끄럽죠. 그 그림을 그려보시면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주신 기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8절에 나오는 평안이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하는 이 표현을 들어서 시편 4편은 저녁의 시편이라 불립니다. 반면에 시편 3편은 자고 눕고 깨었으니 하는 표현이 있어 아침의 시편이라 불립니다. 아침의 시편이 저녁의 시편으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기도도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신자의 고난이 아침 햇살이 돋는 그때로부터 저녁 어둠이 내릴 때까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만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듯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이 약속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이 시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교회와 신자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에서 인애와 진실의 영광이 찬란히 비칠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실에서. 이제 시편 4편의 내용과 교훈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표제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간단히
살피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음악 감독 혹은 지휘자를 가리킵니다. 영장으로 했으니까 조금 우리말로는 모호합니다만은 지휘자에게, 합창 단장에게, 합창 지휘자에게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 담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현악에 맞춘 노래도 시편을 찬송할 때에 따라야 할 음악적 지시사항이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곤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부터 2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 돌아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편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며 괴유를 구하겠는고.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데 그가 기도하는 현실이 2절에 드러납니다. 2절은 1절과 비슷한 형식으로 시인이 인생들아 하고 부르는데 그들이 시인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인의 영광이 사람들의 허사와 괴율에 가려있는 그런 현실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내 위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됩니다마는 그 표현이 1절 중간에 나옵니다. 그 점에 유의해서 다시 보십시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 위에 하나님이여 곤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줄거리를 보면 시인이 내 위에 하나님이여 부른 뜻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여기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하는 말은 나를 곤란에서 풀어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시인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곤란 중에서 풀어주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사실 위에서 하나님이 전에 자기를 곤란 중에서 건져주신 그 사실 위에서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조금이라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살다가 곤란 중에 떨어졌는데 그런 곤란에서 하나님이 힘없는 자기를 건져 주셨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를 건져 주셨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의 시대니까 주전 천년 전이라고 하십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좇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이 언약의 나라 바깥뿐만 아니라 언약의 나라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편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났고 그를 조롱하던 많은 사람이 다윗의 백성입니다. 지금 사편에서도 시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은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언약 백성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자의 고난, 신자가 겪는 고난의 참 괴로운 현실이 놓여 있죠. 아민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만은 함께 하나님 언약에 있는 사람에게 오해받고 미움받는 것은 죽음입니다.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함께 주를 섬기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까닭 없이 오해와 미움을 받습니다. 제가 까닭 없이라고 했습니다만 당장 눈앞에서는 오해와 미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아니라 내 안에도 죄가 있으니까 죄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몽진 떠날 때에 압살롬이나 그를 지지하던 백성들보다 그 문제를 일으킨 바로 자신의 그 끔찍한 죄를 미워했을 겁니다. 사무엘하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지요. 바로 그 죄가 압살롬과 그의 지지자들 안에 있어서 반역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난 중에 건진 받을 때 설마 하니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하고서 나는 의롭다 자랑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처럼 내 의에 하나님이여 할 때에 시편 4편의 시인은 힘없는 자기를 고난 중에서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거기서 건져 주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와 악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진리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죄와 악밖에 없어요.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을 아직 모르는 분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걸 자꾸 잊어먹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계속 의지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쫓았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통해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문제 현실에서 누가 옳은가를 자연히 따지게 됩니다만 그럴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분만 의로우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의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의하다는 그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결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기를 내세우는, 의로운 자기를 자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불의한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가장 정죄받을 자리에 서 있는 줄로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시인도 내 의에 하나님이여 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합니다. 자신이 참으로 불쌍한 처지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2절에 암시되어 있어서 조금 후에 우리가 그 시인의 상태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통하든지 역경에서든지 우리 자신의 형편은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한 그런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무릇 기도는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려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특별히 타락 후에 얼마나 불쌍한 형편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참된 기도가 시작됩니다.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제나 절실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시인은 인생들아 하면서 인생들이 행하는 세 가지 일을 언급합니다. 여기 인생들, 히브리 말을 써야 되겠는데 브네이 이쉬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살펴야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죠. 여기 인생은 평범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과 대조되는 귀족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언약 백성들을 주로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여기는 아예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히브리어로 브네이라는 말은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이쉬는 똑같이 사전으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브네이 이쉬 하면 높은 사람을 가리키고 그것과 대조적인 사람이 브네이 아담입니다. 시인이 백성 중에 지체 높은 사람들, 힘께나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어느 때까지라는 이 외침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당한 어려운 현실이 하루 이틀에 벌어진 것 아니라 이게 언제 끝날지 알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시인이 이 어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은 어느 때까지 그의 절규에서 그의 아픔과 슬픔을 더욱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현실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연약한 인생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현실의 감옥에 갇힌 답답함이 무거운 납과 같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비례해서 소망은 점점 사라져가는데 절망의 어둠이 두려움이 짙은 어둠과 같이 절망의 두려움이 시인의 마음을 덮칩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이 시인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나의 영광이라 하는 말을 쉽게 읽으면 시인의 명예나 존엄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3편과 붙여 읽으면 하나님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나오는 허사를 좋아한다든지 계율, 거짓을 구한다는 표현과도 잘 연결됩니다. 여기 허사라는 말은 시편 2편 1절에 그대로 나오는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였습니다. 이 허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메시아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거짓말로 선전 구호를 삼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시편 5편을 보면 같은 낱말 거짓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라 하였습니다. 시편 5편 6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제1권 거의 끝으리에 나오는 40편에서는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언약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떡 앉아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나중에 6절에 가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의 열방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언약의 나라에서 언약의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열방으로 떡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 백성 안에도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의 심혈을 가진 바로 내가 열방입니다. 몽진 떠난 다윗이 바로 그 점을 슬퍼했을 겁니다. 반역한 아들 압살롬보다도 그의 두려운 죄를 나아가서 자기의 그 끔찍한 죄를 다윗은 미워했을 겁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의 후손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이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고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이 다윗의 후손은 우리를 통하여 인간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혈과 육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육신과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물론 죄 지은 사람과 그 사람의 죄를 나누어서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는 일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너무도 힘듭니다. 특별히 죄 지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지었을 때에 그 나에게 나쁜 일을 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나쁜 죄를 분리시키는 것이 당한 나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죽음같이 아프고 가장 믿었던 이에게 절망해야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마는 거룩한 사랑은 그 죽음의 아픔과 슬픔을 견딥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 안에 이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게 없어서 그런 내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 때 그런 내가 더
괴로움을 가중시킵니다마는 주님 안에는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둘째 달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둘째 단락은 인생들 곧 언약의 나라에서 힘겨나 있는 사람들에게 시인이 충고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시인은 힘 있는 사람들이 열방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현실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들면 쉬울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압 같은 인물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요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우리 역대 상할 때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시인은 진리의 교훈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처럼 3절은 그러나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말에는 빠졌는데 그러나를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까닭에 시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하는 현실입니다만 시인은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러나 하며 자기 해야 할 일을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시인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두려운 현실에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을 짓누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위에 굳게 서서 확신의 태도를 취합니다. 시인의 그러나는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나옵니다. 시인들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참된 기도, 참된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탄식하는 시인 안에 확신의 태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편 3편에서 많은 대적 앞에서 탄식하던 시인이 주는 나를 둘러싼 방패 되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도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 기도가 그냥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앞에는 절망의 현실이 펼쳐져 있고 그 현실이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비추어 주시면은 힘없는 우리라도 절망하는 우리라도 그 현실을 향하여서 그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열방처럼 행하는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나 하고서 시인은 먼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언약 세우신 뜻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이건 시편 2편의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대적하는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면서 나의 왕을 나의 산 시온에 세웠다. 내 거룩한 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셨습니다. 언약의 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실이고 시인이 다윗이라도 그것을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만은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모욕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답을 준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경건한 자라고 번역된 표현은 인자함에서 나왔습니다. 하시드, 헤세드, 인자함이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여기 경건한 자는 하시드라는 말입니다. 인자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서 친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 언약의 사랑을 맛보고 언약을 좇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 하시드입니다. 그처럼 시인은 자기가 그 경건한 자라고 밝히면서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언약의 나라에 벌어진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꾀와 힘으로 언약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지금 인생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태도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노라. 하나님의 명예가 이렇게 손상되었으니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서 사람의 열심으로, 그러나 사람의 꾀를 따라가면 여호와를 모욕시켰던 그 사람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을 줬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그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어서 언약을 친히 이루실 그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경건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밝힌 다음에 시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훈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교훈을 간절한 심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6가지 명령을 4절 5절에서 전하는데 6명령은 둘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소극적인 명령부터 해서 가장 적극적인 명령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2명령 5절에 있는 내용은 시인의 경건한 삶과 똑같습니다. 우선 처음 나오는 2명령은 떨며 범죄치 말라 하는 것인데, 분내라 그러나 범죄하지는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관조성경 그 각주에 보면 이 떨며 대신은 분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분내는 것은 시편 2편의 열방이나 시편 3편의 많은 대적의 태도와 잘 어울립니다. 시편 4편의 이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내는 이런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인간의 분노와 범죄로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리에 누워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침묵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인생들은 언약의 나라에서 힘께 나서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리에 누워 악한 일을 꾀하고 날이 밝으면 그 악을 이루려 합니다. 미가서 2장 1, 2절에 보면 잘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로 하루를 평안하게 지낸 후에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자기가 또 얼마나 악한지를 살펴보면서 겸손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단잠을 청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밤에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고 새 아침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깨닫고 살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잠자는 자리에 합당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죽이는 참된 침묵 없이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바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사람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사람 생각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새벽빛이 성전 입구에 비치는 그때에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의의 제사를 드립니다. 상번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일 겁니다. 상번제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사귐에 나가십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언약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사의 마지막 절차는 단에 드려진 제물을 불로 태워 연기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향한다는 말과 연기로 불로 태운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새 아침을 맞는 언약 백성은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 하나님의 걷다없게 자기를 온전히 드려서 그날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자기와 같이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자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었습니다. 다윗의 시로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나가시던 바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백성을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려 하셨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악한 꾀를 부리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끝까지 교훈하셨습니다. 선자들이 역사한 내내, 구약시대 내내 그런 심정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장에는 선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배척받고 심지어 죽임당하고 주님도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시인이 교만한 인생들을 향하여 교훈하는 그 일이 별 소용없는 일 같이 보입니다마는 시인과 같이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친히 이루십니다. 당장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도 순수하게 전파되는 그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그 말씀을 잠재우려고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6절에 여러 사람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3편 2절 3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은 시인이 인생들아 하고 부른 사람들, 힘께나 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니 그 소리가 클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소리를 말하자면 덮어서 들리지 않게 할 만큼 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6절과 7절의 줄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선이 무엇인가, 그들이 그 선을 어떻게 얻고자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일 선, 주의 얼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연결되고 중간에 주의 얼굴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똑같으죠. 언약의 나라에서 지체 아픈 사람들이 그 힘과 꾀로 얻고자 하는 것은 추수의 풍성함입니다. 이 추수의 풍성함, 풍성한 추수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 5절 아주 인상 깊게 나오죠. 하나님이 언약의 복으로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니 선하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서 땀 흘리 일하고 얻은 것이니 선한 것입니다. 그 풍성한 추수에는 하나님의 복이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빛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4편의 인생들, 많은 사람들은 언약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축복을 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소리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이니까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옳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웠도다. 오직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줄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여호와인지 여호와 아니도 상관없고 내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누가 안겨줄 것인가? 과연 구약 역사를 보면은
언약 백성이 풍성한 추수를 바라면서 바알을 섬긴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풍요의 신이죠, 바알은. 이 바알은 주변 나라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우상인데 이스라엘도 열방과 같이 되려고 여호와와 나란히 바알을 섬깁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까닭에 시편 4편의 인생들, 힘께 나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헛것과 거짓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시편 4편 2편에서 말하는 이 헛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한다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일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마는 헛것에 불과한 우상을 좋아함입니다. 그러니 허망할 수밖에 해요. 허망한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거짓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소리치며 헛것이고 거짓에 불과한 우상을 찾아가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얼굴 빛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시는 이것이 뭡니까? 제사장 축복에 바로 이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비는 복이 세 가지인데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복이 가운데 나옵니다. 제사장이 뜰에서 상분제를 드리고 번제단 그 불을 향과 함께 들고 가서 성소에서 향을 피운 후에 다시 뜰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제사장이 분향할 때에 이스라엘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그 스라에 이끌어 주시고 그들 위해 그 자애로우신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은 죄로 캄캄하고 심지어 언약의 나라도 종종 그러합니다마는 그 어둠 가운데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빛이 소망과 구원의 빛이 조용히 비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바라며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빛을 비추시려고 하나님이 매주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고 나도 어둠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어둠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구원과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만물의 주제, 만물의 목적이신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 많은 아들을 얻어서 자기의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우리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고 평생 십자가 지신 이 대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며 장차는 이 영광 안에 영원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원받은 까닭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서 참된 기쁨을 맛봅니다. 하나님이 참된 기쁨 자체이신 까닭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신자답게 못 살아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결국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얻는 기쁨이 쾌락이죠. 거짓 기쁨입니다. 이 쾌락은 거짓 기쁨이니까 우리 마음을 절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더욱 공허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쾌락을 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 아시죠. 허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 짓을 하는 거라고요. 예배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신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저분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기쁨을 맛보셔야 해요. 그런 까닭에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줄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박한 식탁에서도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누가 내게 돈을 줄 것인가 소리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21세기 지구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불안한 경제 전망이 쏟아져 나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늘 불확실한 현실이 이어집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시겠죠. 직장에서 언제 쫓겨날까? 우리 전 청년들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오히려 행복한 고민입니다. 하겠죠. 이 알바에서, 이 인턴에서, 이 비정규직에서 내가 무슨 희망이 있을까?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는 교회와 신자는 평안이 눕고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은 사람처럼 잠들어 있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큰 파도가 덮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이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내어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 저희를 가까이 불러주셔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니 장차 비추어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저희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얼굴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에게 참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와 은택이 저희의 일상과 저희의 평생을 복되게 만드십니다. 실로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세상에 속한 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길은 사람의 생각에 대하여 죽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온 세상을 시끄럽게 채우는 이 사람의 생각을 단연코 접어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는 참된 평안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평안 가운데서 저희가 요동함 없이 주님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구합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따라오라 하신 주님은 틀림없이 따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에 큰 고난이 따를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결코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